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옆 사람하고 한번 먼저 인사할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주 앞에 나가 목욕하는 날이에요. 또 주의 모든 것을 벗고 하나님으로 힘삼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버티지 마세요. 끌려가세요. 자연스럽게 가세요. 나 안 갈 거야, 하나님 따라서 안 갈 거 하지 마시고요. 좋은 말 할 때 가세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기 전에 좋은 말로 하세요. 자, 오늘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 절,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그때 장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아마 이야기일 겁니다. 그죠? 근데 오늘도 놀라운 것은요, 이거 실화예요. 오늘 이 말씀도 실화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뭐 이렇게 안 놀라시니 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뭐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걸 실제로 보면 막 떡 버릴 텐데 입이 막, 그죠? 실제로 막 살아있는 아쿠아리움 수족관을 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막 대단하고 위대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었대요. 그가 누굽니까? 솔로몬에게 있었대요. 근데 그는요 끝까지 그 지혜를 갖고 살았는지를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뭐죠? 반드시 지혜로워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반드시 지혜로워라잉. 좋습니다. 순종 너무 좋아요. 반드시 지혜로워라잉. 잉은 애교예요. 자, 하나님의 지혜로 삽시다.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게 뭘까요? 그리고 그 지혜를 따르는 삶이 뭘까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지혜롭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야, 너 좀 지혜롭지 못해. 직설적으로 야, 너 왜 이렇게 미련하냐라는 말을 듣길 원하세요. 뭐 지혜롭다는 말 듣길 원하지, 그죠? 말해 뭐예요, 그죠? 야, 성민이 지혜롭다. 주먹질 하세요?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파이팅? 너무 뻔한 걸 제가 여쭤봤죠, 그죠?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혜롭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사람들한테 그 지혜롭다고 하는 말을 너무나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누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한 명쯤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 보니까 조금 지혜롭네라고 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예요? 보면 어떤 학식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동선이 굉장히 예쁜 거예요. 하는 짓이 굉장히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 사람 참 뭔가 보이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야, 지혜롭다. 대단한 막 CO2 화학 기호를 갖고 와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의 말에 상대방을 생각할 줄 아는 어떠한 배려, 넓은 마음을 보면서 야, 그 사람 참 마음이 넓고 생각하는 바가 좀 지혜롭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 하고 물으니 그 대상이 좀 한번 제 스스로에게 물으니 대상이 좁혀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그 사람 참 지혜롭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미련함을 벗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벗어남이 아니죠. 미련함을 벗어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학식이 깊고 지식이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의 물음이기도 하고 이 지혜로움은요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미련함이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뭘까요? 우리 예전에도 한번 나눴거든요. 자, 뭐예요?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복음과 말씀이 있는데 이것 봐, 나는 아니잖아 하면서 그 변화를 다시 거부하는 그 고집이요. 그래서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정말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그의 동선이 예쁘지가 않고요, 그 언어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련함을 잠언 17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차라리 새낀 빼앗긴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야생에서 암곰은 특히나 모성애가 강하대요. 그 암곰이 새끼를 빼앗길 때에 분노와 살기는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만나고 싶으세요? 만나게 드릴까요? 동물원 같이 갈까요? 새끼 빼앗긴 암곰, 검은 눈동자 없습니다. 흰자만 있는 거예요. 암곰이 막. 여러분, 암곰한테 한번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성경은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 차라리 미련한 자 만나는 것보다 낫다. 야, 미련한 사람 만나는 것보다 새끼 빼앗긴 암곰 만나래요. 물론 이게 비유이지만 그만큼 뭘 얘기하는 거냐면 미련함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련함은 안 좋다는 거예요. 자, 잠언서 13장 20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지혜와 미련한 자를 반으로 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굉장히 경계를 하며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어요. 여기서 속에서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낮은 자존감에서
나 미련한 사람이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교만하면서 야,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둘 다 미련함인 거예요.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미련함을 벗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혜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 땅의 지혜를 벗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입으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듣고 끝나는 걸로 그냥 마무리 짓지 말고요, 순종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깨어나려고 할 때, 영적으로 깨어나려고 할 때 제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루를 사는데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보는 거예요. 오늘 그럼 이렇게 말씀이 딱 증거되고 나눴을 때에 반드시 지혜로워라. 그 지혜가 뭘까? 쫓아가면서 그것이 내가 무언가를 알아들 때까지 갈급해하며 순종해보며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면서 한번 나가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함을 벗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진리를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혹 이들 우리 가운데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예수님이 나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다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게 이게 맞는 건가?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진 않으세요? 복음을 부정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보다 더 미련한 거는 없는 거예요. 지혜는요,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볼까요? 지혜가 뭘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물이나 상황의 이치를 깨닫고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적인 능력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뭐냐면, 사물과 상황을 볼 때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빠바바박 돌아가는, 생각해내는, 대처할 방법을 생각해내는 정신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처전 비유를 생각하면 돼요. 지혜로운 자는요, 기름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면 반대로 미련한 자는 어떤 자예요? 기름을 쏟는 사람이에요. 기름을 아주 그냥 흘려보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 이렇게 은혜가 떨어졌을까 내가. 왜 이렇게 막 죄된 생각이 들까 내가. 기름을 다 쏟아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어지는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그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기름 부음을 살면서 충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하며 죄로 내 기름 부음을 다 쏟아내니까 미련하고 막막하고 뻑뻑하고 답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는요, 지혜를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지혜를 받은 사람. 정말 이 얘기 너무나 잘 알죠. 바로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에 솔로몬이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꿈을 꾸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셔서 묻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줄꼬? 뭐 줄꼬? 여러분, 그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오늘 밤에 뭘 구하겠어요? 빨리 설교가 끝나는 걸 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물으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뭐라고요? 저도 좀 듣겠습니다. ASMR 시간인가요?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전도사님 뭘 구하시겠습니까? 예.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겠다. 예. 준비하셨군요. 형님 뭘 구하겠습니까? 집이요. 집. 예, 집. 혹시 강아지 집도 괜찮으시다면 하나님께서, 그건 제가 좀 해드릴 수 있는데, 예. 0.2평짜리로.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 줄까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하나씩 다 있죠? 하나씩 다 있어요. 그죠? 오늘 열왕기상 3장 9절에는요. 솔로몬은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두 가지를 구했어요. 근데 하나예요. 지혜예요. 오, 말씀이 이렇게 바벨탑처럼 쌓여 있네요. 자, 보시면 어디 있어? 듣는 마음을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이제 작으니까요,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스스로 좀 위축되는 것도 있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구했을 때에 그의 중심에서 올라왔던 것은 지혜를 구했던 거죠. 듣는 마음,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요, 백성의 사정에 대해서 경청할 수 있는 것을 구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경청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것을 구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요, 이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이 백성의 사정을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요. 이해가시죠? 내가 그 백성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요. 경청해 듣기를 원해. 그의 사정을 내가 이해하기를 원해요. 그의 형편과 그의 고통을 내가 들어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가 바로 히브리어 레브 쇼메아예요. 솔로몬은 백성의 사정에 대해서 듣는 자세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물음, 항상 그 물음, 하늘의 그 지혜를 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는 뭐예요?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결단력도 필요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 듣지 못해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왜 불순종했어요? 왜 불순종했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순종할 수 있는 거룩의 힘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이 지혜는 우리가 머리로 알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내 잣대로 내 경험에 의하니까 너는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찰하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순종할 수 있는 강단 있는 거룩한 힘이에요. 그 거룩의 힘은 여러분 지혜를 생각에만 두지 않는 겁니다. 그 지혜가 온 몸으로 반응하고 삶의 현장에서 퍼뜨리는 꼭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거예요. 지혜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치는 자가 되세요. 나 예수 그리스도 알아. 나 믿고 구원받았어. 여기에 저장해 놓고 사는 거는 지혜자가 아니에요. 미련한 자예요. 이 지혜가 가슴을 울리고요, 내 심장을 펌프질하면서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온 전신에 퍼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겉으로는 알 수 없는 사람의 속을 칼로 명확하게 자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능력을 구한 거예요. 지혜만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살릴 수 있도록 담대히 찔러 쪼갤 수 있는 그 능력이요. 솔로몬은 그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요청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하셨어요? 안 들어하셨어요? 들어하셨어요? 안 들어하셨어요? 예, 아주 그냥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어요. 야, 네가 너 오래 사는 거 구하지 않는구나. 너 굉장히 막 부도 구하지 않네? 너
너의 원수의 그 생명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너 정말 내 마음 구하는구나. 너 정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뭐가 참된 것인지를 구분할 줄 알고 그 마음을 전달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 어떻게 축복하셨냐면요,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면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 너에게 준다.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이때 없대요.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어요.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솔로몬의 대답이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그 솔로몬 왕 앞에 두 여자가 서게 되죠. 당시 여러분 재판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예전에 볼 때는. 왜냐하면 아니 그냥 두 여인이 그 그냥 갈등 있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어떤 거냐면 그때 재판이 재판 그런 정식적인 그런 게 없었지만 모세 출애굽 후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웠죠, 그죠? 그리고 성문 앞에 장로들 세워서 판가름은 해주라고 했어요. 그러나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문제는 정말 사악한 문제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이 아주 그냥 사악한 그냥 그런 일을 그냥 막 저지르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올리면 꼭 대법원처럼 그 판결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솔로몬 앞에 두 여인이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산 아들이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저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 읽을 때 간장공장 공장장 같았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네 거요 내 거요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저 여자 거요 이 여자 거요 말씀을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처럼 막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야 대충 보고서 얘가 엄마 같은데 저희가 엄마예요, 그렇게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민심이 들끓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솔로몬이라면 저는요 이렇게 냈을 거예요. 야 둘 다 가둬, 귀찮아.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것까지 신경 써야 돼, 왕인데,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너네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하는 거지, 가만둬. 협박하는 사람도 분명히 이들 중에 있을 겁니다. 예, 그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결해 가시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면 두 여자가 와서 이 아이가 내 아이야 내 아이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둘 다 쳐라. 물론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는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야고보서에서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땅의 지혜가 난무했던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다 있죠? 예. 독한 시기가 있었어요. 서로 다툼이 있었고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고 있었고요. 15절이요. 이러한 일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니 뭐예요? 그 지혜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솔로몬 앞에 난무했던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시기와 다툼이 있었죠. 그 두 여인에게 혼란스럽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할 수 없어요. 이 모든 악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이야기만 있었지만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정확한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그 시대에 율법은 있었지만요, 이런 사례가 없었을까요? 네 것이니 내 것이니 지문 채취를 할 수가 없고 명확한 증인을 세울 수 없고 그냥 그 사람이 인기 많으면 그 사람이 그냥 승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어찌 보면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은요, 그 독한 시기와 다툼, 정욕의 것과 귀신의 것이 난무하는 그곳에 혼란과 악한 일이 있는 그곳을 강력하게 폭격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곳을 강력하게 폭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죄인들의 삶이니까요. 법이 없으니까요.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무질서한 어둠의 세계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그 강한 능력, 그게 바로 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요. 우리는요, 이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사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할까요? 예레미야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대요. 감이 안 오죠? 놀랍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요, 그분의 지혜로 세우셨어요. 야고보서 보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건데, 여러분 저희 집에 액자로, 아니 저희 그 서산 이찬이 할아버지 집에 그 댁에 그 액자가 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왜 안 구하십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뒤에는 아니에요. 그 뒤는 제가 약간 이게 외경처럼 이렇게 넣은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 구하는 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 지혜 구하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에 의하면 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단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 혼란스럽지? 너 이 땅의 지혜로 뭐가 선악인지 모르겠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어. 구해야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땅의 지혜로 혼란한 그곳에 솔로몬은 그 송사를, 그 사정을 들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번뜩 솔로몬에게 지혜가 임한 거예요. 어떤 지혜가 임했습니까? 본문 말씀 24절 25절이네요. 칼 가져와. 사람들이 볼 때는 왕이 이제 갈 때까지 갔다. 큰일 났다. 숙청인가? 이 생각했을 거예요. 칼 가져와. 그리고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신하들은 그 칼을 가져오면서 어땠을까요? 다리가 후덜거리고 팔이 후덜거리고 갈르라고 하는데 회의가 들어가겠죠. 이 장군 네 차례야. 김 장군 네가 해줘. 오늘 내가 힘들어서 그려. 여러분 얼마나 오금이 저렸을까요? 근데 보세요. 사람들은 볼 수 없었던 시선에서 솔로몬은 볼 수 있는 어떤 시선이 열린 거예요.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명할 때에, 이렇게 명할 때에 자신의 아들을 생명으로 여겼던 그 어머니는요, 그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내 아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죠? 근데 땅의 지혜로 충만했던 한 여인에게서 그 지혜로, 땅의 지혜로 묶으면서 네 집도 내 집도 다 망하자라고 망가뜨리려고 했던 그 거짓말하던 그 여인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나만 고통할 수 없지, 우리 같이 그냥 죽자 하는 악독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지혜는요, 그 두 여인의 중심을 들춰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아시고 보시고 했던 그 중심을 아셨던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그 지혜를 통하여 그 악한 땅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다 뒤바꿔 놓는 그 능력이 솔로몬에게서 나왔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은 사람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면 받을 수 있다. 아멘. 속으로 계속 외치자.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러면 지혜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 사는 자는요,
내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꼭 복음을 만난 사람처럼, 그 복음에 취하여 사는 사람처럼. 세상의 사람은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졌고 누리고 사는 그 사람처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사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땅의 지혜로 묶은 그를 세우고 다시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한 여인의 억울함이 풀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한 가정의 그 가정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본문 말씀 2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아무도 그가 어머니인지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그 영역을 보았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 지혜를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 잠언 읽었잖아요, 그죠? 잠언 9장 12절에 지혜는 지혜는 뭐라고 했죠? 예, 여호와를 경계하는 것 아닙니다. 넘겨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영은 내 영역에 오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예요. 두려워. 진짜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를 가진 자는요, 기름을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자는요,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머리에 머무르지 않아요. 겸손함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감사함으로 가는 곳마다 모든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던 하나님의 세계를, 그 영역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 지혜자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상황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이게 다는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하세요? 이게 다는 아니지. 이 어려움이 다 아니지. 이 고통이 다는 아니지. 비록 나의 앞길은 보이지 않지만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계획하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다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자가 참된 지혜를 얻은 자예요. 우리는 미래를 쫓고 돈을 쫓고 내 직장과 내 유익과 내 만족을 구하는 그것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지혜자를 쫓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바로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쉽게 상황 속에 갇히지 않는 자예요. 무슨 일이 닥쳐와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고요? 이게 전부가 아니지. 한번 외쳐볼 거예요. 시작. 이게 전부가 아니지. 이게 전부가 아니지. 그 상황이 딱 올 때마다 이게 다가 아니지. 하나님께서는 무슨 선하신 뜻이 있을까? 좀 장난치면요, 하나님 무슨 꿍꿍이세요? 또 빨리 보이세요. 곧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를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찬양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예전에 연세가 있으신 부흥 강사님, 부흥에 있으면 꼭 찬양하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했거든요.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그 찬양 아시잖아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썼던 그 사람은 그 실망감이 다가올 때 그거 다 아니지. 그 상황 속에 그게 전부가 아니지. 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지혜입니다.
꼭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맞고 어려움에 처한 그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맞고도 웃어요. 바보죠. 맞는데 계속 웃어요. 무서웠을 거예요. 능욕을 받아요. 막 너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했지. 가만둬. 때리는데 웃어요. 야, 당연한 거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 지금 처한 게 다가 아니지. 그 상황을 겪으면서 뭘 생각하냐면 나 진짜구나. 그 시대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나 진짜구나.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으라고 했는데 이게 그거구나. 예수님도 이단의 괴수, 사도 바울도 괴수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이단의 우두머리인데 야 이게 맞구나.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5절 바울과 실라처럼 세번역 성경입니다. 한밤쯤 되어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다른 죄수들은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감옥으로 보내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일을 들어야 할 자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야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었나? 내가 주를 위해 사는데 이게 맞는 거야가 아니라 아 하나님에게는 뭔가가 더 있겠구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영역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는 아니어도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던 사람들을 우린 성경에서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신 분이 이 사람이 맞아요? 아담 하나님의 지혜로 사셨어요? 에녹은요? 맞아요. 노아는요? 맞아요. 다윗은요? 골리앗은요? 아니에요. 아시네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로 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 끝까지 산 사람이에요. 그게 참된 지혜인 거예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 지혜를 받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제가 오른쪽을 함부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사인을 받고 하시거든요. 잘못된 사인이었어요. 근데 앉아주세요. 다시 돌아오면 어색하니까요. 제가 말씀 볼 때 그래서 항상 이쪽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사인을 잘못 받고 가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른 나라와 결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통혼하는 거예요. 섞은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1절 2절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대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 다 받아들였죠. 넘겨주십시오. 2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대요? 사랑하지 않았대요? 그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4절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의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가 되어버려요. 그런 자가 되어버려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그 지혜를 잃어버린 결과가 참혹해요. 어떤 지혜가 왔어요? 이 땅의 지혜가 왔어요. 탐욕과 정욕의 지혜로 묶여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은 제가 적어오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앞에 모압 그모스와 아몬 몰렉이라는 몰렉의 제사를 솔로몬 왕의 허락하에 드려지게 돼요. 자녀를 태워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죄가 솔로몬을 통하여 들어오게 돼요. 죄를 그 나라에 활짝 열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땅의 지혜를 받아들였어요. 솔로몬이 이 땅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뭐라고 해요?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대요. 하나님이 몇 번 얘기하십니까? 2번.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나 돌아가지 않아요. 무엇이 지혜입니까?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지혜예요? 그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살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아까 아담 에돔 막 물어보셨, 제가 질문 드렸을 때 명확하게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지혜였어요? 끝까지 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한때 듣는 마음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던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나라의 온탁한 일도 바로잡았죠. 그의 탁월한 지혜가 주변의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와, 하나님의 지혜는 그 영적인 놀라움, 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나 그 놀라움이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듣는 마음을 통해 송사를 해결하고 그 지혜가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강단 있는 모습으로 해결하고 그 나라의 부강을 이루었지만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그 바라보시는 숨겨진 죄를 살필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을 돌이키는 그 비극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솔로몬의 그 영적인 간음과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됩니까? 갈라지게 돼요. 그 왕국은 그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분열의 나라가 된 거예요. 땅의 지혜로 가득한 저주로 묶인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솔로몬이 마지막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해, 거룩을 지키지 못해, 음행과 영적인 음행을 통하여 그렇게 나라가 어지러워진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 뭐예요? 반드시 지혜로워라. 끝까지 지혜로워라. 끝까지 지혜로워라. 지혜로운 척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함으로 끝까지 나아가라.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달려가셔야 돼요. 이 세상 지혜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넘어가시지 말고 넘어졌다 한들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그 말씀에 반드시 몸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늘의 지혜로 사십시오. 이 땅의 것 돼지처럼 보면서 꿀꿀거리면서 이 땅의 것 먹고 살다가 지옥 가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로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지옥이란 단어를 듣지 않으셔야 돼요. 불못이란 단어를 듣지 마셔야 돼요.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진짜 천국 가셔야 돼요. 우리 함께 끝까지라는 찬양하시면서 주님, 내가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끝까지 주 따라가길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